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슬플 때에도 노래를 부르고요. 또 기쁠 때에도 노래를 부르죠. 그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또 이별을 노래하고 인생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합니다. 애잔하게 또 그런 노래가락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 뭔가를 또 꿈꾸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혼자서도 노래하고요. 또 모여서도 노래하고 술 한 잔이 들어가도 또 노래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주셨고 또 노래할 수 있도록 이런 정서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얼마나 많은 노래를 합니까? 이상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또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또 과거 지나온 숱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지만 이 마음이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또 돌아서면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먹먹해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이 노래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노래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고요. 또 감사로 채워지고 인생의 참된 의미로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누가 호흡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해내신 이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들이 사실은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호흡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고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마음이 이렇게 고즈넉하게 외롭고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노래하고요. 아니 죽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서서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우리는 지음받았고요. 또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무렵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 사무엘서가 보면은요.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에는 한나의 노래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노래.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가 이제 다 끝나가는 이제 사무엘하 22장, 23장은 다윗의 노래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사무엘서 전체가 마치 괄호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뭐로 시작했다 뭐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로 시작했다가 구원받은 사람의 노래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노래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포장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노래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은 다르고요. 모습은 다를지라도 노래하는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여인도, 한나라는 그 한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체험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숨이 다하여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시간에도 야 내가 어떻게 이 죽음을 맞이하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 노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그 순간, 그 하루 전에도 자녀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요, 그 지적했대요. 너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뭐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찬양하는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노래를 하였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수들의 손에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까?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칼을 들이대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끝내는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건져내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는지,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던 것에 대해서 다윗은 체험적으로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 주셔서 나의 환난 날에 고통 가운데 한숨 씻고 한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요, 그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 싸개 가운데 품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걸어가는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갔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고단함과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그 생명과 죽음의 그 한 걸음 사이에 늘 언제나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고단한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물결이 자신을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두렵게 하였고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돌아봐도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늘 언제나 사망의 그 물이 자신을 애우고요, 그 죽음의 그 위기가 늘 언제나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거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원수 마귀는 늘 언제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요.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늘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좌절케 하고 망하도록 늘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처절함 가운데 이렇게 던져지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늘 언제나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위기에서, 그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도에게 큰 특권이죠. 성도들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연이어서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요. 위기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위기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또 덜컥덜컥 나오는 겁니다. 그런 죽음을 통과하는, 사망을 통과하고 수호를 통과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정말 물이 자기의 사망의 물이, 죽음의 물이 자신을 덮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늘 언제나 거기에 몸부림치고 허둥대는 그 삶 속에서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자신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거할 때에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선교사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음성을,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를 건지시고 모든 원수들을 뜯어 말리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나가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전쟁터에서 이렇게 잔뼈가 굵었던 자입니다. 물론 어릴 때 목동이었을 때에도 양을 치다가 맹수들과 맞서 싸운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고요. 그 이후에 장수로 등극되어져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고 또 죽음의 위기를 이겨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가 왕이 되고 나서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의 기술들, 경험들, 또 여러 가지 전과들이 있었겠어요. 자기의 군사들, 자기의 이런 군사력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군사력이나 자신의 강한 오른팔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경험이나 실력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군인들, 어떤 장수들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많은 물에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요 공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미지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물은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 깊은 물에 떨어지는 것, 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주 최고의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거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은 물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하늘에서 손을 펴시고 그 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그 많은 물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다윗이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좁다란 그 골짜기에 그 물에 빠져서 허둥대는 그를 건지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그는 회상하고요,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반추하면서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하여금 걷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뛰어 그 벽을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요.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자기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과 전투에서 이겨나갔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을 이렇게 떠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모든 원수의 칼날과 창검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런 외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외에 나에게 하나님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외에 나에게 반석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들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시는 것,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원수들과 모든 위험의 환경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다윗을 향한 이 언약이 다윗 세대에만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손손 대대로 또 다윗의 그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구원을 그는 바라보면서 장차 언젠지 몰랐죠. 그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윗의 그 후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5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누구에게요?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후손,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그 큰 구원에 대해서 그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장차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바라보고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 큰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구원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서 또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두 원수의 손에서
똑같이 생명 싸개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늘 건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막막한 먹먹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기억해도 감동이 새로워지고요. 노래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새로워지고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 후손을 바라보았듯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신앙입니다. 이미 오셨던 그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장차 언젠가는 모르지만 또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후손을 향한 믿음으로 기대로 소망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큰 구원을 기대하고 또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또 기억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호흡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노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늘 언제나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마음 심령 깊숙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또 노래로 구원의 그 감격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장차 오실 주님을 우리는 대망하며 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